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80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소망의 날을 내다보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내다보며 오늘 힘을 내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곤고한 일들도 그날을 바라보며 넉넉히 참고 이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음을 확인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다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깨어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이 새벽에 불러주신 의인 10명의 사명을 힘을 다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일용할 지혜로 채워주셔서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점점 좋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집중력을 다하여 주시며 나이 찬 청년들에게는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드리는 문도 활짝 열리게 하셔서 자기 자리를 든든히 잡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이 넘침으로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께서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거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의 박흥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과 동행해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나라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인데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전까지 이런 환란을 볼 수가 없었던 그때는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그때는 마지막 때고 재림하실 때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들도 있겠고 그리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그때가 될 것이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믿어야 될 가족들,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기록하던 때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26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합니까? 더 빨리 더 속히 이런 교통수단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은 말할 것도 없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지식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왜냐하면 이건 다니엘이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록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사명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생각했습니다. 1층 천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대기권, 2층 천은 별들의 세계, 그리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그래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나누어서 그들은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말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기록하고 자기가 봤던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편지를 쓰면서도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과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보는 대로 기록하면 서울에 똑같은 사람이 서울 갔다 와도 가서 본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마 기록하지 못하도록 사도 요한만 기록하도록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봉함하라. 절대로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살필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또 몰아쳐서 100여 명의 그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고,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대 과일을 우리가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바다에서 열대 물고기가 잡힌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과 신문을 같이 갖다 놓고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신문을 읽고 신문을 읽고 또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디에 힘을 쓸 때인지 깨닫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결론이 아니고 이 땅은 결론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가 결론임을 알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깨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강권하신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내다보며 주님이 재림하실 소망의 날을 내다보며 오늘을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항구를 내다보며 힘껏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